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역 예배 드리는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 식구들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구역들이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구역이 부흥되게 하시고 구역을 통해 은혜받게 하시고 구역이 우리 교회 중추 역할을 하도록 축복하옵시고 가정마다 직장 사업 일터마다 안정되게 하시고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 참빛과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구원자 예수 16과입니다. 찬송을 부르시는 구역들은 287장 부르고 389장 그렇게 부르면 되겠습니다. 본문은 구원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분이다. 맞아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도성인신, 화육강생,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런 용어는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신이 인간이 됐고 예수님은 신이면서 인간. 그래서 소위 신인 양성을 가지신 독특한 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권세를 갖습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걸 말하잖아요. 손님이 오시면 집으로 어서 오세요 영접하잖아요. 회사에 중요한 손님이 오시면 비서가 회장 만나러 왔습니다 영접해 드리잖아요. 외국에서 손님이 오면 귀빈이잖아요. 그러면 저 공항에까지 나가서 귀빈을 영접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접한다는 말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내 개인의 심령에 영접해 드리는 거라. 우리 가정에 영접해 드리는 거라. 그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접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다는 말과 영접한다는 말이 용어사고는 다른데 의미적으로는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도용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영접과 믿음이 다르다. 아니에요. 영접이 믿음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믿는 것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그게 곧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믿으면 누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 여기의 자녀는 입양이에요. 양자가 되는 거지. 친자는 예수님 한 분이고 양자가 되는 것이.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접하는 순간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요. 예. 하늘나라에 가면 아들, 딸의 개념은 없어요. 하나님의 그냥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접하는 것. 다른 말로 믿는 것. 주여 내가 믿습니다. 베드로도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영접한 거예요. 믿는 거. 도마도 예수님 손과 발을 만져보고 옆구리 손을 놓고 주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입니다. 영접하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거 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버린 거야. 두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 1절에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4절. 이게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 이게 형이상학적 개념인데 이제 로고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그건 초월적인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형체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존재하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가라사대 1월 성신아 가라사대 초목 생겨라 다 말씀을 하시고 사람만 흙으로 만들었고 생기를 불어넣었던 거죠. 근데 그 말씀으로 존재했던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있고 그게 바로 예수님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래서
이 사연은 그 하나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기 어려워. 신이 어떻게 인간이 되냐, 말씀이 어떻게 인간이 되느냐. 그래서 기묘자라서 기묘자라. 원더풀이에요. 불가사의하다 이 말이죠. 우리의 이성과 학문과 언어와 그리고 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존재야. 그러나 그건 사실이야. 그래서 기묘자입니다. 육신이 되어서 사람이 됐다는 강한 표현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이 거하실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렇게 말씀하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요한은 만물이 그가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창세기 1장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하더라. 무질서였어요. 무질서. 그래 아마 카오스라 그러죠. 무질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6일 동안 정리하셔서 질서가 이루어졌어요. 질서가 이루어졌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우리 심령은 공허하고 혼돈하는 무질서, 허랑방탕, 죄짓고 뭐 별별 죄를 다 짓잖아요. 생각으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입술로 짓고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죄, 우상숭배, 혈기내는 거, 싸우는 거, 다투는 거.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괴롭고 염려 많이 하며 사는데 이제 예수를 영접하면 빛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가 들어오면 하나하나 정리가, 술 먹던 사람 술 끊고, 담배 끊고, 마약하던 사람 마약 끊고, 노름하던 사람 노름 끊고, 죄 짓던 사람 죄 끊고, 가정에 가정 불안하고 싸우고 지지고 먹고 다 건강한 시민으로 바뀌면서 가정이 평안해지고 서로 화기애애하고 서로를 돌보고, 그래서 가난한 가정이 부자가 되고 질병을 가진 자들이 건강해지고, 분노 싸우고 그러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바꾸잖아요. 그 가정에 주의 영이 와서 그래. 주의 영이.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을 바로 영접하면 악한 영의 사탄, 귀신 다 떠나갑니다. 가정에 주의 성령이 찾아오시면 평안하게 되고 만사형통하는 거라. 말씀 속으로 갈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엑수시아라고. 자녀는 권세. 맞아요. 그래서 수동적으로 얻는 것이고, 영접은 둘째로 적극적으로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붙잡는 것, 영접하는 것이죠.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어. 내가 원하는 건 아니야. 태어나 보니까 내가 이렇게 생겼어. 근데 부모님이 나를 낳았어. 수용해야 돼. 나는 부모님이 낳았다. 그 부모님은 내 부모가 되는 거야. 나는 그 부모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 영접. 그래서 수동적인, 바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도 이런 원리가 있어요.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붙잡는 거야. 붙잡는 거야. 그래서 아까 설명한 내 부모 수동적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태어나지만, 동시에 부모님을 적극적으로 섬기고 부모님 말씀을 잘 따르면 또 훌륭한 인물로 성장하는.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잡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곧 믿음입니다. 그게 곧 영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엑소시아 권세. 권세는 바로 통치 능력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마귀를 내쫓고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죠. 대통령 자격, 국회의원 자격, 장관의 자격, 국가가 부여하는 권위잖아. 그거 엄청난 힘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권세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새병원을 말할 것이요, 귀신을 쫓아낼 것이요, 병든 자의 손을 날 것이요, 뱀을 손으로 집을 것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다 권세예요, 권세. 여러분, 이런 권세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육신, 인카네이션, 신이 인간,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하는 거예요. 이 로고스는 진리, 이성, 절대 존재, 합력, 생각, 그 생각의 외적 표현을 말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존재가 보이는 존재로, 하늘에 있는 존재가 인간 세상의 존재로, 그래도 신이 인간으로 그렇게 화육하신 분, 강생하신 분, 인카네이션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이 어디요? 우리 안에 거신다.
우리 가운데라는 말은 개인적으로 내 마음에 있지만 너와 나의 관계 안에, 다른 말은 교회 안에 거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생활 속에 주님이 나와 동거하고 동행한다는 걸 의식하고 살아야 돼. 그래야 주를 앉아. 주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면 죄인이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14절 16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진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조하기 전에는 혼돈, 공허, 카오스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질서를 잡았어요. 그래서 코스모스가 돼요. 코스모스 시작돼요. 우주가, 코스모스는 우주 질서가 잡혔다. 자,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자기 위치에 있고, 그래서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이게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태양은 그 자리에 있지만, 그래서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아침에 해가 떴다가 저녁에 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얼마나 좋아요. 농사가 지고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 질서 코스모스가 되고, 카오스에서 코스모스. 그 누가? 우리 주님이 하신 거야.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 죄 짓고 타락하고 마귀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영적 질서를 탁 잡았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그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편히 사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되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영이 인격적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 안에 얻어지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오늘은 구원자 예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고로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성육신.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어떻게 됩니까? 코스모스가 질서를 찾아 우리 심령, 우리 가정, 우리 삶에 질서가 생기면서 우리 삶이 평강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참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 온전한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